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15일 수요일 오늘 말씀입니다. 새벽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생각하고 나서 결론을 내리기는 의인들과 지혜로운 사람들과 그들이 하는 일은 모두 하나님 손에 달려 있고 그 누구도 자기 앞에 놓인 것이 사랑인지 미움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 앞에 놓인 운명은 다 같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선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정결한 사람이나 부정한 사람이나 희생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나 드리지 않는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다. 선한 사람도 똑같고 나쁜 사람도 똑같고 맹세하는 사람도 똑같고 이것은 해 아래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악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운명이 다 같으니 곧 사람들은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차서 미친 듯이 살아가다가 결국 죽은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무엇이든 살아있는 쪽에 끼어 있으면 소망이 있으니 비록 개라도 살아있으면 죽은 사자보다 낫다. 산 사람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알지만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 죽은 사람들은 더 받을 상도 없고 그들에 대한 기억도 사라져 버린다. 죽은 사람들에게는 사랑이나 미움이나 질투도 이제 사라져 버렸으니 해 아래서 일어나는 어떤 일에도 그들이 참여할 수 없을 것이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셔라. 하나님이 내 일을 기쁘게 받으셨으니 말이다. 너는 항상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기름을 발라라. 허무한 생애 동안 하나님께서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허무한 일생 동안 내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아라. 이것이 이 생에서 내 몫이요 내가 해 아래에서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몫이다. 무엇이든지 내 손으로 할 만한 일을 찾으면 온 힘을 다해 하여라. 내가 가게 될 무덤 속에는 지식도 지혜도 없기 때문이다. 아멘. 예. 기억나시죠? 그 전도서의 주제가 뭡니까? 1장 2절이죠. 그죠? 허무하다, 허무하다, 정말 허무하다, 모든 것이 허무하다. 그게 주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허무하기 때문에 뭐 어떻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전도자는 허무하다는 이야기를 했고 또 허무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고 그 어떠한 의미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 인생이다라고 얘기하는 왜 전도서가 성경에 들어가 있다고 얘기했죠? 사실 여러분 자녀들이 이거 읽기를 원하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애가 밥 먹으라 그러면 허무하다, 허무하다, 모든 것이 허무하다 이래버리면 어떡해요? 그죠? 공부하라 그래도 정말로 허무해서 공부 안 하고. 사실 제가 그럴 적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전 중학교 때 좀 이 사촌 누나가 하나 있었는데요. 책을 굉장히 많이 읽는 분이셨어요. 나이 차이는 좀 굉장히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그 누나가 읽는 그 책들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제 나이에 안 맞는 많은 책들을 좀 읽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뭐 이렇게 뭐 헤르만 헤세라는 사람의 책들 뭐 이런 책들 꽤 많이 고전을 많이 읽었는데 그때 접했던 어떻게 우연하게 접했던 책 중에서 그 존 헤닐이라는 사람이 쓴 책도 있었어요. 그 책을 읽고 나서 인생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뭘 못하러 사나, 학교는 왜 다니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때요? 왜 그런 생각이 중요하냐면요, 이렇듯 허무하다는 생각이 중요하냐면은 말씀 저번에 드렸던 것 같이 우리의 쌓아 올린 우리의 도성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도성이 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께 철저하게 다 무너져 내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추구했던, 여러분이 쌓아 올라갔던, 또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 어떻다고요? 허무할 수밖에 없이 끝날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파스칼 얘기 말씀드렸죠. 황새 얘기하면서요. 그래서 가장 인생 가운데 가장 악독한
우리가 질 수 있는 가장 큰 범죄는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무관심이라고 말씀드렸죠. 파스칼의 얘기죠. 그래서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면 결론은 뭐예요? 허무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그러면 이 허무한 인생 가운데 우리가 그래서 실존주의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한 부류는 뭐라 그랬어요? 무신론적 실존주의자들은 그래서 인생 가운데 허무하기 때문에 살 이유가 없다 생각해서 그 인생을 놔버리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전엘이라는 사람도 아마 그런 부분 중에 한 분이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어때요? 유신론적 그 실존주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허무하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한 이 인생 가운데 우리의 목적과 궁극적인 꿈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더 우리의 그 목적을 두고 또 우리의 본질적인 그런 시티즌십을 이 땅 가운데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사는 그런 인생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이미 영혼은 시작됐어요. 죽어서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시작됐습니다. 죽음이 그것을 더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가져다 줄 뿐이에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은 시작된 영원한 시간을 현재 오늘 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이미 시작된 천국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산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라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사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제 화요일 날 말씀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어제 말씀의 대략적인 그런 주제가 뭐냐 하면요, 이 저자가 이 전도서의 그 전도자가 저희 인생 가운데 주는 그런 이 인생의 가장 어려운 난제가 있어요. 그 난제가 뭐냐 하면은 problem of evil이라고 그러거든요, 영어에서는요. 그래서 악의 문제라는 것을 어제 본문 말씀 가운데 저에게 던져놓고 있어요. 그 악의 문제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선하신데 하나님이 또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 땅 가운데 선한 사람들에게 악한 일들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또한 왜 악한 사람들이 저렇게 멀쩡히 잘 살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한 하나님이든 아니면 하나님이 만약에 공의로운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그 하나님이 공의는 있지만 그 공의를 세울 만한 능력이 안 되는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problem of evil이에요. 이 악의 문제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고 모든 능력이 다 있으신 분이라면 그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 뭐죠? 그 악한 사람을 혼내주고 권선징악, 권선징악, 새벽에 생각났었어요. 그 권선징악을 하셨을 텐데 왜 이 땅 가운데 너무나 악한 사람들이 멀쩡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제 본문 말씀에 특히 보면은 이제 9절 10절에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보았고 새 아래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내 마음을 바쳐 보았다.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다가 해를 입을 때도 있다라고 시작을 하면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는 악한 사람들이 무덤에 묻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들이 성소로부터 왔다가 갔으나 그들은 그처럼 행했던 도성에서 잊혀졌다. 이것 또한 얼마나 허무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악한 사람이 무덤에 묻히는 것을 봤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가 악한 사람이 결국 죽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악한 일을 자행하면서도 곱게 살다가 죽을 때까지 심판 안 받고 죽는 것을 봤다는 얘기예요. 요 얘기가 원어로 보면은요.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 뭡니까? 악한 사람들이 악을 행했는데 그 사람이 멀쩡히 자기가 악해서 움켜쥐었던 모든 것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면서 그 어떠한 하나님의 공의적인 심판도 받지 않고 곱게 살다가 죽었네요. 심판은 언제 받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놓고 또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처럼 행했던 그들은 그처럼 행했던 도성에서 잊혀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후대에 가서 죽은 사람에 대해서도 세월이 지나가니까 그 사람이 악하게 행동한 것을 사람들이 다 새까맣게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기냐 하면은 그러면은 심판도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으면은 우리 또한 악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정답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때로는 여러분이 내가 그래도 선하게 살아야지, 하나님 자녀로서 의롭게 살아야지, 그러는데 저쪽 사람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막 악하게 살아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저도 뺏길 거 다 뺏기고 얻어맞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사람 멀쩡히 삽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각이 뭐예요? 과연 나만 손해봐야 되는 건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오늘 여러분 얼굴 보니까 전혀 그런 고민은 안 해보시는 얼굴인데요. 왜 나만 손해봐야 되는 거지? 나도 어차피 심판 안 받는 거 저렇게 멀쩡하게 사는 거 보면은 나라고 안 할 이유가 있는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뺏길 이유는 뭐가 있는가? 내가 앉아서 그냥 당할 이유는 뭐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11절에 보면 악한 일에 대해 판결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람들은 악한 짓을 저지르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인생 자체가 악한 사람이 빨리빨리 벌받고 권선징악 이렇게 일어나면은 내가 조심할 텐데, 그래도 내가 선하게 사는 거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할 텐데, 가만히 보면은 너무 인생 가운데 악한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면서 멀쩡히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칠 때는 보면 나만 쳐요. 그래서 내가 좀 억울한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진짜 이 세상을 잘 표현하는 얘기가 나와요. 뭐라고 써 있어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허무한 일이 또 있으니 악인이 받아야 할 것을 누가 받아요? 의인이 받고, 또 의인이 받아야 할 것을 누가 받아요? 악인이 받는 것이다. 정말로 허무한 일이라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사람이 정말로 복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착하게 살아가지고 저 악한 사람들한테 이리저리 치여가지고 정말로 힘들게 쩔쩔매면서 살아가고, 저 악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움켜쥐고 선한 사람들이 받은 복가치는 그렇게 잘 사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악의 문제, 또 모순된 세상에 대한 그런 그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이런 세상이 다 있나? 정말로 허무한 세상인데 내가 이 세상 가운데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질문이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나 또한 악을 행하고 똑같이 악하게 마음을 먹고 서로 뺏어가면서 내 것을 챙기고 막 밟고 일어나고 그런 행동을 나 또한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정말로 세상을 정말 정직한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그런 마음의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멀쩡히 살아요. 그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그런 많은 모순들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나온 것 같이 내가 이 모든 것을 생각하고 나서 결론 내리기는 의인들과 지혜로운 사람들과 그들이 하는 일은 모두 하나님 손에 달려 있고 그 누구도 자기 앞에 놓인 것이 사랑인지 미움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게 이 사람의 결론이에요.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어제 본문 말씀 가운데 모든 세상 가운데서 이 악이 이 세상 가운데서 복을 누리고 있는 것 같은 이 모순된 세상 가운데 자기가 지혜로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그 지혜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행동 자체를 왜 하시는지를 그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하나님의 그 지혜를 이해를 못한다는 것이 어제 본문 말씀의 끝이었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 자기의 그 깊은 결론 가운데서 자기가 한 가지 꼭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지혜로운 사람과 의인들과 또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이 사람이 더해주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 누구도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든 악인이든 선인이든 그 누구도 자기 앞에 놓인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일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미움에서 일어나는 것인지 결단코 그 사람이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어요. 그죠? 내가 의인으로서 지혜롭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그 어려운 일 당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건지, 하나님이 사랑해서 나한테 그걸 했는지, 또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그런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지를 그 어떤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르게 얘기해서 저 악인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그 형통함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것을 허락한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미워서 그 사람에게 그 일을 허락했는지 그 어떤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보통 살다 보면은 돈 많으면은 우리는 복됐다고 생각하고 형통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때로는 여러분이 지혜의 눈으로 봤을 때 그 복이 그 사람을, 그 돈이, 재정이 그 사람을 너무나 망쳐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 집안이 망해요. 돈 때문에요. 그죠? 아니에요? 그래도 난 돈 좀 많아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돈 때문에 망해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뭐 돈벼락 맞아 죽고 싶은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자기는 벼락 맞아도 죽고 싶으니까 죽어도 되니까 돈 좀 한번 돈벼락 좀 맞아봤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그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649 당첨자들 뭐 10명인가를 60 Minutes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추적을 해봤어요. 단 한 명만 빼놓고 다 엉망이에요. 삶이 전체가 다 이혼했고요. 그 다음에 감옥에 간 사람도 있고요. 빚더미에 올라앉은 사람도 있어요. 돈이 없었으면 행복했었던 사람인데 모든 사람들의 삶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 돈 때문에요. 한 집만 멀쩡했어요. 그 집이 왜 멀쩡했냐면요, 그 집은 그 돈을 은행에다 넣고 없는 것 같이 살았어요. 그 돈이. 그러니까 이사하지도 않았고요. 옛날에 살던 고집에 그대로 살았고요. 남편이 직장 관두지도 않고 그 직장 계속 다녔고요. 그냥 그 돈 은행에다 넣어놓고 그 돈 없는 것 같이 산 고집만 멀쩡하고요. 나머지는 다 망했어요. 여러분, 돈이 때로는 저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서 여러분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윤택하게 해줄 수가 있어요. 아멘.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나의 건강이 없어지는 것으로서, 내가 재정적으로 쪼들리는 것으로서, 내 자식이 나를 속삭이는 것으로서 더 이상 찾아갈 데가 없어서 하나님만 쳐다보게 하는 그런 그 마음이 가난한 자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분이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로 내몰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보면 건강하면 절대로 가정 안 지키고요. 남자들 건강해 보세요. 돈 많고요. 다행으로 생각하세요. 제가 아는 그 소위 상류층 권사님들 몇 분 계시거든요. 밖에서 보면 굉장히 우아하고 좋아 보이죠. 그분들이 목회자들하고 그 속마음 얘기했을 때 여러분이 들어보면 깜짝 놀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게 부러운 일이냐는 거예요. 뭘 원하세요? 행복한 가정을 원하세요? 아니면은 그냥 돈 한번 마음껏 써보고 죽어보자, 이게 여러분의 이 소망이세요? 돈 마음대로 써보고 죽어보자 이렇게 하면은 교회에 나와서 아무리 기도해봤자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로또 갖고 손에다가 들고 아무리 열심히 여러분이 기도하셔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한다면 아마 당첨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날 하는 한 여러분 절대로 로또 당첨 안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 정말로 8가지의 복, 8복이 여러분의 복의 기준이냐고요. 그걸 제가 묻는 거예요. 그 8가지의 복을 여러분이 추구하고 사시냐는 거예요. 그거 추구하고 안 하시면은, 추구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면 아직까지 덜 죽었어요. 십자가에 날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되죠. 덜 죽었어요. 아직까지 숨을 쉬고 있어요. 십자가에 박혀 있는데.
그 박혀있는 여러분이 숨 꼴딱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건강을 뺏기도 하고요, 때로는 여러분의 재정을 흔들어 놓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자녀가 멀쩡했던 애가 그렇게 속을 새기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정말로 죽어요. 그게 잘 되는 거라고 또 못 되는 거라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복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미움에 근거한 저주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빨리 저를 미워해 주시고 저주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신단 말이에요. 본인은 몰라요. 그죠? 이게 뭐가 여러분의 진정한 추구하는 복이냐는 거예요. 자기 저주 미워하고 저주해 달라는데 자녀가 그러는데 어떤 부모가 그래 나 너 미워, 그래 네가 그 원하니까 내가 너 지금서부터 되게 미워할 거고 내가 저주하니까 너 로또 당첨될 거다,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래도 오늘 표정들이 보면 로또 당첨이에요. 그래도 내 인생 가운데 정말로 원 없이 써볼 수 있는 은행 통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표정으로 지금 쳐다보시는데 하여간 어떤 누구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오늘 이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이렇듯 우리가 만약의 경우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 나를 위해서 허락하신 그 일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시작된 천국을 누려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당하고 있는 그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아픈데 이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무슨 사랑이 이딴 사랑이 다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자문을 하실 수 있지만 그럴 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에서 십자가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뭐라고요? 확증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 땅 가운데 너 이상 내가 더 사랑하는 존재는 없단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려움 겪고 있으면서 아파하니까 지금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뭘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이 언제 나를 사랑했다고 그러세요, 자꾸 그렇게 대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정말로 내가 이렇게 하면 믿겠니? 하고 내놓으신 게 누구예요?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다 내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믿겠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어렸을 때 저 맨날 주일학교 다닐 때 그 아버지 이상한 아버지다, 십자가에 매달릴 것 같으면 자기가 매달리지 왜 애매한 아들을 매달아 놓고 사랑의 아버지라고 그래?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맞잖아요. 자기가 매달려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왜 그걸 갖다가 힘든 일을 아들을 시켜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거든요,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맞나 이 생각을 했는데 제가 자녀 낳아 보니까 이해가 됐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목숨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자식 목숨이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그 독생자 아들의 목숨을 내놨다는 얘기는 하나님 아버지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사랑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게 있다면은 그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나한테 못 줄 것이 없는 분이세요. 아까워서 야 요거는 내가 너 못 주겠다, 도저히 아까워서, 이런 남겨놓는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없애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상태를 여러분에게 삶 가운데 오늘 허락했다는 얘기는 그 상태가 하나님이 선택한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가장 선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게 믿어지면은 그 내가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 힘든 안타까움, 그 아픔이 내 인생 가운데 어느 순간에 가서는 정말로 내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난 반전의 역사로 내 인생 가운데 허락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셔요.
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지 못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그 상황 가운데서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또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원망까지 하고요. 복으로 주셨고 사랑의 표현으로 주셨는데 그것을 미움으로 받아들이고 저주받은 인생으로 그 인생들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사랑을 미움으로 받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저주로 생각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가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의 확증 가운데 여러분이 돌아가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런 죄된 생각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도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여러분이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을 못 누립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모순이세요? 하나님은 그 모순인 거 모르겠어요? 인생이? 다 아세요. 세상이 모순 쪽으로 돌아가는 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 그게 나중에 보다 나은 선을 내 인생 가운데 이루게 되는 것이고, 또한 내버려 둬서 모순 가운데서 의인이 받아야 될 것을 악인들이 지금 누리고 있다면 그 악인들은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이고요, 그들은 그 누리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 저주받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저는 돈 하나님이 많이 주셔도 그 충분히 감당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캘거리에서 목회할 때, 사역자로 일할 때, 금요철야 때 보면은 처음 이민 온 사람들 보면은 막 무섭게 기도해요. 막 제가 옆에 있으면 무서워. 근처를 못 가겠어요. 왜? 매달릴 데가 거기밖에 없어요. 뭐 은행에 가면 돈 꿔줍니까? 그죠? 앞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막 매달리는데 옆에서 그 매달리는 모습을 보면 무서울 정도로 매달려요. 1년 후에 어떻게 돼요? 5년 후에 어떻게 됩니까? 금요철에 나와요, 그 사람들? 교회도 안 나와요. 주일날 날씨 좋으니까 어디 가 있어요? 온종일 가 있어요. 뭐가 여러분 그 복이고 뭐가 저준지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보실 수 있을 때 어떻다고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아픔까지도 감사해요. 왜? 그 아픔이 있어야 어떻다고요? 내가 정말로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만 쳐다보는 그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모순된 삶으로 다시 돌아가요. 2절에 보면은 이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운명은 어떻다고요? 다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가지의 평행구를 얘기해요. 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의인도 악인도 다 똑같이 죽고, 선한 사람도 나쁜 사람도 다 죽고, 또 정결한 사람도 부정한 사람도 다 죽고, 희생물을 드리는 사람이나 드리지 않는 사람이나 다 매반 죽고, 선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똑같이 죽고, 또 맹세하는 사람이나 두려운 마음에서 맹세하지 못한 사람들도 똑같이 그런 동일한 운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럼 똑같으면 왜 내가 선하게 굳이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앞에 전제의 1절에 이 결론에 대해서 미리 얘기하고 다시 우리를 그 모순된 인생 가운데서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생각해요. 내가 그러면 악인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좋은 결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 둘째, 그러면 내가 선한 인생으로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했을 때는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모순된 세상 가운데서 악한 사람들에게 얻어맞아가면서 사는 것이 낫습니까? 죽는 것이 낫습니까? 이 질문이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도저히 저는 선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저렇게 악하게는 살기 싫습니다. 그런데 선하게 살려니까 이 땅 가운데 너무 모순적인 것에서 내가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고 이리저리 치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서 내가 그러면은 사는 게 낫습니까? 죽는 게 낫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죽는 게 낫습니다 라고 묻는 거예요. 그죠? 오히려 죽는 게 낫잖아요. 너무 아프잖아요, 인생 사는 게. 그죠? 그러니까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죽는 게 낫다라는 것을 더 이야기해 주는 게 뭐예요?
3절에 보면 이것은 해 아래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악한 것인데,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 악하든 선하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그런 모습된 인생인데, 그 가운데서 운명은 다 같으니, 그 사람들이 운명이 같으니까 어떻다고요? 마음속에 악이 가득 찬다는 거예요. 어차피 악하게 살아도 똑같네, 그러면 나는 이제 악하게 살아야지, 그러고 작정하고 악하게 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요, 나만 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악하게 사는데, 그 악으로 가득 차서 사는 그 삶을 어떻게 산다고 그래요? 미친 듯이 살아간다 그래요. 여러분 뉴스 보면 어때요? 이 악에 가득 차서 미친 듯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지 않고, 그래도 나는 선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결정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그러면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게 낫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다음 절이 나오는 거예요. 4절 5절이 나옵니다. 여기에 뜻은 뭐예요? 개라도 살아있으면 죽은 사자보다 낫다. 여러분 개가 뭡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개는 무슨 뜻이에요? 이방인, 사마리아인들, 정말로 가장 비천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도 그래서 밥상에서 떨어진 개, 그 밥상에 있는 거 자식 주려고 했는데 개한테 주겠느냐 그랬더니, 밥상에서 떨어진 거 그거 개가 주워 먹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개인데, 사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존귀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비교할 수 없는 두 존재가 어떻다고요? 죽음이라는 수식어와 삶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을 때 그 자리가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살아있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 전도자의 얘기는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도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무슨 똥밭에 굴러도 뭐 이승이 낫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비슷한 거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 전도자도 살아있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게 나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적인 능력이 있어서 알게 되는 거고,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게 되는 거고, 또한 두 번째 이유는 살아있으면 인생 귀에는 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은 6절에 보면 어떤 일에든 참여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다시 돌아갑니다. 악인으로 살 것인가 선한 사람으로 살 것인가. 우리 인생 가운데, 모순적인 세상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은 악인으로 사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죠. 우리는 어떻다고요? 선한 사람으로 살기로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럼 선한 사람으로 살기로 선택했을 때는, 그러면은 이렇듯 선한 사람으로서 고통받고 살아가는 게 좋을 것인가, 선한 사람이 그냥 죽는 게 나을 것인가, 이 모순된 세상 가운데서 전도자는 뭐라 그래요? 살아있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한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순된 세상 가운데. 그런데 모순된 세상 가운데서, 그러면 이렇듯 비통함 가운데서, 우리가 처절함 슬픔 가운데서 계속 아파하며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땅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뭐라고요? 7절에 보면은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 살 수 있는 비결이 1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얼핏 읽으면 7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셔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얘기를 컨텍스트 가운데서 자칫 잘못해서 잘못 들으면은 어차피 아무것도 안 되고 이 복잡하고 모순된 인생 가운데서 다 잊어버리고 먹고 마셔, 뭐 이런 얘기로 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왜 죽음을 앞두게 되면은 여러분 먹고 마시고 그러고 죽자,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 구절을 이해하면 안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정말로 먹고 마시는 일상 가운데서의 즐거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모순돼서 우리가 이리저리 치움을 받고 뺏기고 억압받고 또 아픔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즐거움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즐거움이 어떻게 가능해요? 그리고 또 그 삶이 정말로, 그 즐거움이 가득한 삶이 막 살면서 먹고 마시고 어차피 죽을 인생 그냥 살자가 아니라, 그 8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너는 항상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기름을 발라라. 무슨 소리예요? 흰옷을 입고 순결하게, 누구예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이 늘 흰옷을 입고 순결하게 준비된 모습으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그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이 그 삶을, 준비된 삶을 살면서 어떻다고요? 그 삶 가운데서 즐거움을
누려가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1절의 내용이 있다 그랬죠. 아까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이 환경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이 어디에 있어요? 그 환경을 대하는 태도에 있다는 거예요. 그 올바른 태도는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그 환경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엄청난 사랑에 근거한 그분의 선택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 커뮤니케이션 됐습니까 지금? 그래서 복된 삶이라는 것은 정말로 모든 것이 편안한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누리는 삶이 아니라, 복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에 근거해서 그분이 선택한 가장 선한 그 선택으로 허락한 그 환경을 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자체가, 태도 자체가 이 신앙인의 복이라는 거예요. 팔복이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그 팔복을 복으로 믿음 가운데 결단하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 태도가 바로 복된 태도라는 거예요. 그 복된 태도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다고요? 일상 가운데에서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며 순결하게 정말로 그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신부의 모습으로 기다리는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럼 만약의 경우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강함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재산의 많음이 행복의 조건이라면 하나님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행복을 주셔야만 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받은 사람은 굉장히 소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은 뭐예요? 가장 선한 환경이에요. 그 선한 환경을 우리가 선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저주했다고 생각하는 그 태도가 문제고 그 관점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를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저주로 받고 산단 말이에요. 지금 제 논리가 이해가 됩니까? 다 이해하셨어요? 근데 왜 표정이 그러세요? 그냥 거기에 동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요, 돈이 없어야 내가 정말로 행복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돈이 없는 거에 그치지 않고요, 좀 강팍해서 빚이 좀 있어야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 바라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환경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바는 뭐냐 하면 날 바라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선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를 지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태도를 지니게 되면은 내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나의 행복의 조건들도 변화됐어요. 내가 변화된 만큼.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태도에 맞춰서 내 환경 또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환경을 먼저 변화시켜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행복을 터득해 나가는 믿음의 진수를 아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믿음 가운데서 더 하나님에 대한 깊이 있는 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환경 또한 그 알아가는 그 사람의 조건에 맞춰서 환경 또한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할 수 있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환경을 뭐예요? 이 컨트롤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근데 준비 안 된 사람 가운데 환경에 변화를 줬을 때 그 환경 때문에 그 사람이 망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돈 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으세요? 그러면 돈에서 자유하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이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에 끌려가지 않는 삶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은 차원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제가 어려서 읽었던 책 중에서 시달타라는 책이 있어요. 헤르만 헤세가 쓴 책인데요. 그 책에도 보면은 시달타가 굉장히 그 부처의 어린 시절을 그 사람이 소설화시킨 책이거든요. 그 책에도 보면은 이 사람이 왕의 아들로 아쉬울 게 없이 태어났어요. 근데 어려서부터 진리에 대한 추구가 있어서 집을 나간단 말이에요. 다 버리고요. 다 버리고 나가요. 진리를 추구해서요. 나갔다가 그 사람이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게 돼서 그 사랑하는 여자를 안고 싶어서 돈을 벌기 시작해요. 근데 그 사람의 목적은, 돈의 목적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어떻다고요?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사랑도 덧없음을 깨닫고 나중에 그것도 다 버리고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생각을 갖고 강둑에 앉았는데 뱃사공이 사람들 나르는 것을 봐요. 이렇게 나르는 것을. 그래놓고 한다는 얘기가, 그 소설의 끝이 뭐냐면은 강이 흐르는 소리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듣는데요. 그러면서 그 소설이 끝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이 소설에서 나온 것 같이는요, 여러분, 돈에서 자유한 사람들은요, 돈도 벌어요.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자유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이 정말로 그 인생 가운데서 더 많은 것들을, 그 쫓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여러분이 그 인생 가운데서 이루어 나갈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의 경우 여러분 목회를 할 때도 만약에 나는 성공한 목회자가 돼야지, 우리 목회자가 됐을 때 내가 정말로 존경받는 목회자가 돼야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제가 목회를 한다 그러면요, 거기에 얽매여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늘 설교하러 나올 때, 설교단 앞에 섰을 때 늘 나오기 전에 기도하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저는 설교단에 쓸 때까지 제가 뭐 설교할지 사실은 잘 모르고 나와요. 머릿속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뭐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실마리를 끼워줄지 그것은 제가 모르고 나오거든요. 근데 나올 때마다 뭘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제가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고요, 죽을 쓰든 설교를 은혜스럽게 하든 당신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그 시간이 될 수 있게 되어 도와주세요. 그러고 나와요. 왜? 여러분, 꼭 목사가 설교 잘해서 은혜 입혀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죽 쓰는 것 같고도 하나님은 이루세요. 그 목적을요. 근데 나는 하나님이 요번 팔에는 죽 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우리 목사님도 저렇게 죽 쓸 때가 있구나, 나도 내 인생 가운데 죽 쓸 때 기죽지 말아야지, 뭐 이런 거라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죽 쓰는 것이 그분께서 쓰임받는 그 일이라면 죽을 써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태어날 때서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났어요. 왜요? 그 사람은 안진뱅이로 평생을 살다가 성전 앞에 앉아있다가 요한하고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예수 이름으로 일으킴을 받아야 되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 하루를 위해서 평생을 안진뱅이로 살아야 되는 것이 그의 운명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건강해야 돼요?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이 건강해야 되냔 말이에요. 안진뱅이가 건강해서 쓰임 못 받는 그런 많은 군중들보다 안진뱅이가 쓰임 받았기 때문에 더 복된 인생을 산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이 정말로 가정에서 죽을 쓰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했는데도 죽을 쓰게 하셨으면은 그 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보다 나은 선이 있고 그분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쓰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복된 인생이에요. 내가 사업을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최선을 안 했으면 쌤통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 죽을 통해서 큰 뭔가 역사를 이루시려는 모양이다. 그리고 그 실패에 손을 탁탁 털고 일어나시면 되는 거예요. 왜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어떡하지? 저도 설교 가끔가다 죽 쓰잖아요. 내려오면서 딱 그래요. 하나님 잘 사용받았습니다. 그리고 딱 잊어버려요. 왜? 그 설교 죽 쓴 것 때문에 목사님들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또 죽 쓸까 봐 다음 거 너무너무 노심초사해서요 또 죽 써요. 죽 쓰는 게 하나님 부르시려면 작정하고 죽 쓰세요.
건강의 죽도 쓰시고요. 사업의 죽도 쓰시고요. 관계 가운데서 얻어 터지시고요. 그게 만약에 그분께서 불러주신 그 일이라면 할렐루야 하고 나아가세요. 왜 그게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초월한 사람들한테는요, 이 세상 가운데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거기에 아둥바둥 누가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사업에 성공하신 분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목사 되기 전에요. 돈 쫓아다니는 사람 치고 돈 버는 사람 못 봤대요. 돈에 초월해야 돈 법니다. 큰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도록 내어드리세요. 만약에 자녀의 문제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 그러면은요, 자녀의 문제를 결단하고 주님, 당신의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일 다 선하게 만들어내는 당신의 반전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 충분한 능력 또한 내 인생 가운데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결단하고 나아가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왜? 그분의 부르심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왜 그걸 잊어버리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안전뱅이로 불림 받았으면은 억울하게 생각하면서 맨날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는지.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만 있다면은 안진뱅이인 내 인생이 틀림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드라마의 반전의 역사의 주인공이 내가 될 거야 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은 40살이 될 때까지 그 성전 앞에 앉아 있을 때 늘 즐거움으로 앉아 있었을 거예요. 아, 오늘이 바로 그 반전의 날입니까, 주님? 그죠? 뭔가 든든하게 있단 말이에요. 왜? 나는 반전의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얼굴로 저를 쳐다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진뱅이 싫고요. 뭐 이런 표정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예, 저는 건강한 두 다리로 늘 뛰어댕기는 그런 역할을 맡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독이세요. 다 주연이 될 수 없어요. 왜 훌륭한 조연이 못 되세요? 나중에 하나님께 상급 받을 때 보면은요, 훌륭한 주연이나 훌륭한 조연이나 훌륭한 에스트라나 하나님께는 모두가 다 주인공이에요. 그걸 잊지 마세요. 우리는 그래서 주어진 환경 가운데 그것이 축복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닫고 그 일 가운데 좌절치 않고 최선을 다해 나가는 거예요. 그걸 저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때요? 출근할 때마다 에라,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돼서 내가 이 일까지 하고 살아야 되는가? 그 사람이 그 일 갖고 빚을 볼 것 같습니까? 비록 내가 이 일을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대한 꿈과 비전을 이루어 주실 거야 생각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어떨까요? 날마다 최선을 다합니다. 어떻게 해요?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바로 그 얘기예요. 오늘 이 얘기가요. 그러면서 그 준비하는 그 인생 가운데 가장 기뻐해야 될 두 기쁨의 장소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9절에 보면은 허무한 생애 동안 하나님께서 해 아래서 내게 주신 허무한 일생 동안 내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아라. 이건 남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죠. 여자들에게는 뭐예요? 예, 내 사랑하는 남편과 즐겁게 살아라.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하고요?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다고요? 그 사람을 만난 것도 여러분의 실수입니까? 여러분은 실수해도 하나님 실수 안 하십니다. 꼭 만나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다고요? 나의 실수로 판단해버리고 싶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 미워해서 이 사람 만났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해서 그 사람 만난 거예요. 아멘? 그죠? 가장 여러분에게 맞는 그 사람이에요.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가정 가운데 천국을 누려가시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지옥 같고 가장 천국 같은 데가 어디예요? 동시에. 정말로 싫을 때는 거기같이 지옥 같은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좋을 때는 거기가 천국이에요. 자, 하나님이 천국으로 줬을까요? 지옥으로 줬을까요? 천국으로 주셨어요. 근데 지옥으로 내가 결단하고 살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고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미워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 인생을 살면서 비록 예수 믿는다 하지만 예수 믿는 가운데서 어땠다고요? 저주받은 그날을 또 그 가정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나중에 죽어서도요, 하나님이 천국으로 주잖아요. 그럼 거기서도 똑같이 저주로 살아낼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지옥을 사람들을 보내네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옥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서요. 심각한 얘기거든요. 왜? 하나님은 사랑인데 어떻게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들을 그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다가 다 지옥에다 넣고 비참한 모습을 영원히 지켜보냐는 거예요. 저는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거 갖다 줘도요, 그 사람들은요 다 지옥으로 살아요. 오늘 여러분이 천국을 선택하지 못하면은 죽어서도 절대로 그 사람 천국 선택한다는 보장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허락된 그 환경이 천국이라고 믿고 결단하게서 나아간다면은 이미 시작된 천국을 사신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그죠? 그리고 하여튼 이 아내와 즐겁게 살아라. 그 다음에 이생의 내 몫이고 해 아래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한 몫이다. 이렇게 되면서 첫 번째 게는 가족이에요. 그 행복하게 살아야 될 그 행복의 장이 첫 번째 가족. 두 번째가 뭐라고요?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 손으로 할 만한 일을 찾으면 온 힘을 다해 하여라. 내가 가게 될 무덤 속에는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없기 때문이다. 뭐라고요? 일이에요. 일. 여러분이 손으로 하실 만한 일이 있다면 그 일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최선을 다하시라는 거예요. 그 일 가운데. 그래서 그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아유, 하나님 고작 요걸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그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나갔을 때 어떻다고요? 그 부르심을 통해서 여러분이 상상치도 못했던 원대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죠? 최선을 다해 나가는 거예요. 가장 저주받았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이 날 미워해서 내 팽개쳤다고 생각했던 나의 가정이 회복돼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내 인생살이에서 가장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땀을 흘리게 하고 고난받게 하고 정말로 안타깝게 만들었던 그 일이, 나의 일들이 어떻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라는 거예요. 그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가 변했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시작된 천국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변했을 때 하나님이 그 변화된 태도만큼 우리의 환경 또한 그 태도에 맞춰서 변화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 모든 여러분의 삶의 정황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가장 여러분에게 선한 그 환경임을 믿음 가운데 깨달으시고 이미 시작된 천국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순된 세상